지혜로운 계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 계산의 이야기가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다. 성경은 오늘 기도 기록을 하고 있지만 시편이 모세가 기록된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편이 기록될 때는 BC 한 1000년경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모세의 기도가 여기에 됐다고 한다면 어쩌면 이 글은 이 시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시 중에 하나지요. 그런데 왜 이것을 여기에다 집어넣었을까? 우리 인생들이 어떠한 인생들인가 하는 것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계산이 12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갑시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예, 지혜로운 계산을 해야만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들을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계산들만 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뭐냐면 사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계산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계산은 뭐냐면 죽는 걸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이 우리는 실감이 나지 아니하니까 죽음을 계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더 살까에 대한 생각보다는 아직도 한참 더 살 것 같은 그런 생각 속에 지혜롭지 못한 삶들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계산 잘 못하는 우리들에게 이 모세의 글을 통해서 너희는 좀 지혜롭게 그것을 한번 계산해봐라. 그러면 삶의 내용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이제 교훈하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면서 가장 많은 일을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물론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들고 참 눈만 떴다 하면 불평하고 만만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결국 그것들은 다 자기가 행한 대로 다 갚게 되지요.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출애굽한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장정만 60만 나왔다고 봅시다. 60만만 죽었다고 해도 40년 동안 60만 명이 죽으려고 그러면은요 41명이 매일 죽어. 하루에 41명이 죽어져 나간다고 한다면 1시간에 1명씩 장례식을 치러도요 하루에 다 못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까지 포함해가 여자들 다 집어넣어서 200만이라고 넉넉 잡고 250만까지 보는데 뚝 잘라서 200만이라고 그래도요 하루에 137명의 장례식을 쫓아다녀야 돼. 그러니 모세 그 지도하는 그 시간 동안에 이 엄청난 장례식을 반복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그 순간에 모세가 뭘 느끼냐면 인생이 이거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자기가 혼자 잘난 척하고 분노하고 불평하고 대들고 막 그래봤자 한순간에 다 없어져. 이렇게 허무한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그것이 나의 죽음일 수 있고 그것이 어쩌면 내 현장일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매일 죽음의 삶들을 생각을 하면서 지혜로운 계산을 좀 해보자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 과연 지나간 시간들보다도 남은 시간이 더 적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아찔한 생각들을 가지면서 이렇게 빨리 온 시간들 또 그렇게 갈 것인데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지혜로운 계산으로 여러분들의 삶들이 또 의미 있고 또 내용이 있어지는 그러한 삶들로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계산이 지혜로운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서 따라갑시다.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다. 3절의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너 인생들을 돌아가라 하셨으니 돌아간다고 하는 얘기를 2번이나 반복하고 있어. 죽는다고 하는 이야기지요. 그것도 티끌로
돌아가서 죽는다고 하는 겁니다. 참 허무하고 의미 없고 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표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인생의 종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 안 죽을 것처럼 생각하고 살지만 어느 순간에 그날이 금방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모든 일들이 시작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일은 끝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부터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따라잡시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내가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이 있다면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내 인생이 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계산이 안 되니까 그 끝을 생각 안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의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의 어머니가 돌아간 분도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이 세상을 뜬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의 아내가 세상을 뜬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의 자식이 나보다 먼저 세상을 뜬 사람도 있어요. 내 형제가 내 곁을 떠난 사람이 있어요. 왜 내 주변의 것들만 그렇겠어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삶을 살아도 다 죽었다고 하는 거죠. 모든 유명하고 힘있고 큰 이름만 될 만한 위인들까지도 다 이제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 그런데 그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 또한 언젠가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이름들 앞에서 내 이름이 거론될 것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렇게 빨리 죽었어 라고. 아니 어떻게 청년 때 죽어? 아니 어떻게 20대에 죽어? 어떻게 30대에 죽어? 어떻게 40대에 죽어? 그걸 누가 할 수 있어요? 아무도 그것들 예측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날이 반드시 온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는 그날 계산하며 살아야 돼요. 얼마나 남았을까?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 5장은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 내용도 없는데 그 내용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낳고 죽고예요. 가장 오래 살았던 무드셀라와 같은 사람도 969세를 살았어도 그의 인생의 결론은 뭐냐면 죽었더라라고 해요. 아담이 930년을 살았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뭐냐면 죽었더라라고 해요. 아주 옛날 이야기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바로 내 이야기다. 나도 언젠가는 죽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들립니다. 너도 죽어. 너무 많이 그 죽음이 남의 이야기, 그 사고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고, 그 암 걸렸다는 게 남의 이야기고, 화재가 났다는 게 남의 이야기고, 그런다 어느 순간에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살려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하며 삽니까? 더 잘 살아보려고 돈 모으고, 더 잘 살아보려고 성공하려고 그러고, 더 잘 살아보려고 집 늘리고, 더 잘 살아보려고 좋은 차 사고. 좋은 겁니다. 필요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하는 준비는 했지만 오늘 밤에 죽는다면 그 죽음을 위해 당신은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12장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하면서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19절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사람은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니까 먹고 마시고 평안히 즐기고 살자 그랬어요. 그러나 20절에 누가 보면 12장 20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살려고 즐기려고 평안해지려고 준비한 그 모든 것들이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그게 누구 것이 되겠는가. 그 오늘 밤이 나의 밤이 될 수 있어요. 그 날이 오늘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살 준비를 하면서 죽을 준비를 안 하니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인생들을 돌아보면서 어쩌면 오늘 밤이 나의 마지막일 수 있다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 아니 안 그렇으면 좋겠지만도 올해가 어쩌면 우리에게 마지막 해일 수 있는지도 모르고, 아니 몇 년 안에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고 하는 생각들 속에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인생 앞에서 진지해지고 엄숙해지고 지혜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7장 4절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잡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죽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매한 자의 삶은 사는 것만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물론 잘 살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겠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준비는 뭘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아니 오늘 밤에 죽는다고 한다면, 아니 금방 얼마 있다가 죽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설 준비는 뭘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게 안 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지혜가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날이 빨리 온다는 것이다. 그날이 반드시 오는데 너무 빨리 온다는 거예요. 사전에 말씀해 보니까 오늘 본문에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가, 세상에 1000년이 지나갔는데 어제 지나간 것 같다.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5절에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세상이 얼마나 짧은지 잠깐 자는 것. 아침에 돋는 불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자라다가 저녁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 20절에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세상에 한순간, 잠깐, 아침에 돋는 불, 순식간, 신속히 날아간다. 이러한 단어들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세월이 너무 빨리 간다. 12월을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 벌써 한 해가 지나갔네, 언제 이렇게 지나갔어? 한 주일이 금방 갔네, 한 달이 금방 갔네, 1년이 금방 갔네. 너무 빠른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그 빠름이 내년도에는 더 빨라질 것이고 후년에는 더 빨라질 것이. 인생은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안 느껴지죠. 비행기를 타보세요. 시속 1000km씩 1시간에 1000km를 갑니다. 어마어마한 속도에. 근데 안 느껴져요. 그러나 안 느껴진다 그래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손살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젊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다 괜찮으니까, 그러나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게 실감이 안 나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10절에 오늘 정확히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해도 80이다. 70, 80이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대단한 것 같아도 90대면요
그렇게 만만하지 않고요. 100살 되면요, 남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잘 계산해 보세요. 몇 년 남았겠나. 그래서 지혜로운 계산이 필요한 거예요. 70을 따져도 얼마 남았어요? 건강하다고 80대도 얼마 남았어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아유, 권사님 젊어 보여요. 속지 마십시오. 젊어 보여도 금방 갑니다. 아이고,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5년은 젊어 보이네? 속지 마십시오. 그래도 젊어 보이는 것 뿐이지 멈춰 있는 것 아니에요. 금방 갑니다. 너무 빨리 와서 정신 차려보면 끝이네. 아무것도 남기는 게 없어요. 축구라고 하는 경기를 해도 90분이 되면요, 다 끝내야 돼요. 1, 2분, 3, 4분, 넉넉 잡고 5, 6분, 아니 더 크게 잡아 10분 연장을 더 준다 할지라도, 인저리 타임을 더 준다 할지라도 버텨봤자 10분이에요.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 경기는. 시험을 봐도요, 50분짜리 시험이든 1시간 시험이든 50분 되면요, 종 땡 치고 시험지 내야 되는 거예요. 아유, 잠깐만요, 해봤자 1, 2분 더 버틸까? 결국은 내고 나와야 돼요. 준비 안 되니까 그 시간에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더 버텨야지, 그래도 거기까지예요. 1, 2분 더 연장한다 할지라도, 1, 2년 더 연장한다 할지라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우리 인생이 그 마지막이 그렇게 빨리 오더라고 하는 거예요. 모래시계처럼 이미 뒤집어져 있는 상태에서 흘러내리고 안 가는 것처럼 느낄지 몰라도 어느 순간에 빠져나가기 시작하는데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난 속도로 쭉쭉쭉쭉 떨어지죠. 그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어제라고 하는 시간 이미 과거지만 그저께는 어제라고 하는 시간이 미래였어요. 내일이었어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어저께에 되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미래였어요. 그리고 내일이었어요. 근데 어제도 갔고 오늘도 가고 있어요.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 오늘 볼 때는 미래지만 몇 시간만 지나면 그 또한 과거가 되고 마는 거예요. 모든 시간들이 과거로 다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미래라고 느꼈던 그 시간조차도 어느 순간에 과거가 되는 그런 모습들. 이렇게 빨리 과거가 되는데 내 인생의 모든 부분들 다 어느 순간에 10년 있다가 20년 있다가 30년 있다. 여러분들 10년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10년이 확 와버렸어. 5년 있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어느 순간에 그 5년이 과거가 되고 말았어요. 젊은이들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미래 10년, 20년 먼 것처럼 보여도 어느 순간에 그 10년이 과거의 시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들을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 시간을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도둑같이 온다 그랬어. 베드로후서 3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다해 오래 참으시는 것뿐이에요. 더딘 게 아니고 그냥 참아주시는 것뿐이에요.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말해 따라합시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예, 도둑같이 오리니. 아까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아까 얘기했지만 오늘 밤일 수 있다고 하는, 그렇게 빨리 금방 그 시간이 오는데 문제는 그 시간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준비라도 할 텐데. 네?
왜 예고를 안 하겠어요? 눈이 침침하다? 다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해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몸이 예전 같지 않다? 다 이게 예고고 경고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운전하다 아이고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그게 종말에 대한 연습이에요. 하마터면 죽을 뻔한 게 다행이지 그 순간에 죽었으면 하나님 뭘 갖고 가려고. 아유 죽을 뻔했어. 그 죽을 뻔했어의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종말의 연습을 한 것뿐이에요. 우리 인생들이 그걸 계속 연습을 하고 예고를 하나님 앞에 예고편으로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왔다는 말을 함부로 하는. 아니 그렇게 빨리 오지만도 다 이미 예고된 게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고 하는 그 시간 정말 잘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지금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에게 나와서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24장 4절에 이제부터 예수님이 그런 말세에 대한 징조라는데 5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사람을 미혹하 이단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는 뭐라고 말하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고 7절에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지진, 폭설, 또 폭우 지금 자연재해가 생각보다 끔찍해요. 불나는 것들, 빙하가 녹아내리는 것들 그냥 하나하나 그냥 그런 일이 있구나라고 할지 몰라도 종말의 예고편들이에요. 이걸 보면 우리 이제 끝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날이 그렇게 빨리 올 줄 누가 알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건 뭐냐면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게 감사한 거예요. 벌써 끝내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겠는가. 그래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아직이라고 하는 시간을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신 것이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남은 시간, 그 시간이 얼마가 됐든 간에 상하지 아니하고 금방 온다고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잘 사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어져서 그 시간이 더 내용 있고 의미 있게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 따라잡다. 그날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이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 그 전에도 하나님이 분노 중에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도 하나님의 심판 속에 우리는 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17절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 행한 대로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그런 의미지요. 상급인가 아니면 처벌인가,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히브리서 29장 27절에 이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그래요. 난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떠한 성적표를 갖고 갈 것인가, 내가 일한 거를 그대로 들고 가야 되는데 뭘 들고 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영국에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너무 신앙이 좋았어요. 계속 싸웁니다. 하나님이 있냐 없냐, 천국이 있냐 없냐. 그런데 그 딸이 어렸을 때 병이 들어서 이제 죽어가게 되어졌어요. 마지막 임종에 가까웠는데 이 딸이 아버지 앞에 그런 얘기를 해요. 딸이 살아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는데 죽음을 맞이하는 그 딸의 모습을 보면서 이 부모들은 마음이 무너져요. 그럴 때 그 딸이 물어요. 아빠, 나는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아빠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천국도 없다고 그러는데, 근데 엄마는 하나님도 계시고 천국도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나 이제 곧 죽을 텐데 아빠 내가 어디 갔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에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딸을
어디로 보낼 것인가?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면 어디로 보낼 것인가? 천국이 없다고 그러면 이 딸을 어디로 보낼 것인가? 깜깜한 거예요. 그러다가 무슨 생각하냐면 이 딸이 지옥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가장 사랑하는 딸이 지옥에 갈 수 있다고 그러죠. 그 순간에 엉엉 울면서 얘야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다. 네 엄마 말이 맞아. 하나님도 계시고 천국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엄마 말대로 하나님을 믿고 너 죽으면 천국 가서 잘 살고 우리 다시 천국에서 만나자 그랬다는 거죠. 왜?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내 죽은 다음에 나는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은 어디를 보아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증거를 대는 것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증거를 댈 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증거를 몇 개 될 게 없어요. 세상에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똑같이 나오느냐고, 귀가 어떻게 똑같이 균형을 잡고 나오느냐고, 여기도 달리고 여기도 달리고 코가 이쪽에도 달리고 입이 이쪽에도 달릴 수 있는데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나오느냐고. 이게 진화로 가능해요? 어떻게 진화하게 돼? 아니 어떻게 소변과 대변이 따로 나오느냐고. 어떻게 그걸 진화로 표현해? 말이 안 돼요. 아무리 따져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증거를 댈 게 없어. 근데 모든 걸 보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꽃 하나로 이런 꽃을 어떻게 만드느냐고, 진화가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진화가 몇십 년, 몇만 년, 몇억 년을 지나간다면서 어떻게 이게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이게 나 같은 사람이 티끌로 돌아가서 꽃이 될 수 있느냐고.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데 모순된 이론 하나 가지고 창조가 아니라고 그걸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너 하나님 없고 지옥 없냐? 그래, 그럼 너 죽어서 지옥 가라 그래봐. 네가 뭔데 날 지옥 가라 그러냐고. 지옥 없다며. 그래도 말을 그렇게 한다고. 있다는 증거예요. 왜?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따라합시다.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네? 그 속에 하나님이 다 심겨져 있는 것뿐이에요. 안 믿으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인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 건강, 지혜, 머리, 재능,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인가? 왜? 그 행한 대로 내가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랬어요.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리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따라왔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십니다. 그리고 인생엔 연습이 없어요. 내가 행한 그대로 남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엄격한 심판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하지 않냐면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다. 어쩌면 그 순교자들처럼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네들은요,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 순교자의 상급과 면류관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최고의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편하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성공하고 돈 벌어야 하는 이유 때문에 내 믿음마저 뒷전으로 밀어내는 그것에 대한 심판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고 했을 때 어찌 두렵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매일매일의 삶들은 우리에게 계산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하루는
이 인생의 축소판이에요. 이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한 주일의 삶들이 달라지고, 한 주일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한 달의 삶이 달라지고, 한 달의 삶을 어떻게 살았다느냐에 따라서 1년의 삶이 달라지고, 1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평생의 삶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놀라운 건 그 오늘이 한 번밖에 없다는 것이고, 어쩌면 그 오늘이 나에게는 마지막일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지혜로운 계산들을 잘해서 오늘이 하루만 살아도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되고, 오늘 하루만 살아도 상급이 있고 면류관이 있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